함께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하게 성막 건축의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고, 또 그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중간에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백성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습니다. 거기에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의 배신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현실이 불안해지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눈앞에 계산 가능한 것들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돈 혹은 다른 사람의 컨설팅이나 어떤 대화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의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가장 두려운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구원도 끝이고 미래도 끝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끝납니다. 그 전환의 중심에는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감정적인 호소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중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를 들으셨습니다. 새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재발급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실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다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백성 삼아 주셨구나.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바로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계명이 새겨진다라는 것은 다시 함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은 단지 죄인을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는 용서받은 백성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떠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 멋진 건물을 지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가끔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언약궤는 하늘 보좌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예표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참 성막이신,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오셔서 성막 가운데 거하신 것은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중심이 언약궤라면 신약의 중심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살과 피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음을 붙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억지 동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회복하셨을 때에 백성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책감으로 몰아붙일 때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용서받은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으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은혜로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마음에 자원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사람의 종교적 열심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만들어낸 순종의 열매입니다. 또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의 지혜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종종 예배 감정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현실 속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 미감도 있어야 되고 협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하고 반복되고 정확함이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의 지혜로 감당케 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는 일은 단순히 결심과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이 세워지자 온 구름이 성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매우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의 승리나 조직의 성공이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결말입니다. 구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표지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표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복은 상황이 편해지는 데 있지 않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구나.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 사실을 마지막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천막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성막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막은 이동식 건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동식 건물보다 더 깊고 넓고 더 신비로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막이시고 참 성전이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곳에 함께 계셔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정해진 규례로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완성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성막 완성의 결론이 아니고 광야 탈출이 결론이 아니고
어떠한 성공의 성취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는 성공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먼저 임재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제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더 정확히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심부름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울고 있는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놀랍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송아지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주님을 떠나기 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으시고 언약을 회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에 임하셨던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거처 삼아주시고 주의 성막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제 은혜의 감사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참 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